아브라함이 롯이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일행과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도로 찾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소돔왕을 통해서 그를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멜기세덱과 소돔 왕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그의 인격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좀 살피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상속자가 된 엘리에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좀 살펴보겠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아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복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얼마나 큰 복이고 세 가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아마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씀 속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그 말 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섭섭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좀 섞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성경에 우리 개정 말고 다른 성경에 비유해서 쉽게 그 아브라함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면 뭘 합니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자식 낳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종 중에 내가 엘리에셀을 택해서 상속자로 삼았으니까 복을 주시려면 이 엘리에셀에게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최고 큰 복을 지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금이다. 지극히 큰 상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며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갚아주마. 내 믿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 자체가 자신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자기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만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할 일인데 아무 감격이 없어. 오히려 좀 섭섭함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큰 은혜와 복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한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이 한 곳에서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서로 헤어져 살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카 롯을 구하러 갔는데 그때 상대방이 누구냐? 네 왕이 연합한 연합군이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던 집에서 훈련한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서 이전에도 경험한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실수로 내려갔는데 그때에 자기 아내 다 빼앗길 것 맞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서 그 애굽 왕을 두렵게 해서 그 아내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가. 지금 이런 은혜를 실제로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땅 헤브론에 갔는데 헤브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잘 봐서 동맹을 맺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리고 전쟁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높여서 소돔 왕이 그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 그런데 감동이 없어.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을 보내서 축복해 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지금 그의 그 멜기세덱과 소돔 왕과의 그 대화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어서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그는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 거룩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믿고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식 낳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던 그 시간이 적어도 5년 이상 흘렀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럴까? 그 문제에 털털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고 그거에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기 문제 들어주지 않은 그 문제에 몰입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 주시면 뭐합니까?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단계에 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나이가 80 넘어가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이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원하고 소원하던 것 이거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넘치는 복을 주시고 능력을 얻고 이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변모했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어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마차보다 빨리 달리게 해서 지금 백성들 앞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살아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청송했는데, 이렇게 거룩한 일을 내가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거 이사벨 하나 나한테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고 나로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한순간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가 죽기 원합니다. 한순간이 그렇게 돼버려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참 하나님의 이 아들임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맺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다닙니다. 근데 정작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낙심이 돼서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고 오늘도 아니 미래에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어긋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거기에 몰입하는 순간, 거기에 매이는 순간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환경, 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네 안에 계심을 알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선하게 아름답게 주실 걸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중 자식 낳지 못한다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서 지금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의 투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엘리에셀 이 종 중에 하나 똑똑한 사람을 상속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기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낙심이 되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빠지면, 아니 이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해요. 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받고 은혜 있는 것, 잘 되는 것,昌盛한 것, 형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진급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틀렸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래야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자기 순환으로 일을 진행해 버려요.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상속자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라고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런데 그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행해 가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16장 1절 2절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10년 지난 후에. 그래서 여종 사가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지금 종을 통해서 아니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요. 그 당시에 유행하고 관습처럼 이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방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삼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달과 해를 생각하게 하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식 못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창조주인데, 내 저 별을 만들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만든 사람이 나인데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자식 낳아서 저렇게 번성하게 해줄 것인데 그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믿는다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분이고 창조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6절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역사하면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나를 믿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의로 여기는데, 여기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의는 아브라함을 완전한 의인처럼 대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고 하나님이 또 다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회상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지금 낙심이 된 것, 이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게 확인시켜 주면서 그걸 믿느냐,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슬며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회상시켜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것은 당시에 서로 약속할 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 벌려놓고는 두 사람이 그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서 그리고 그 지나감으로 서로 그 약속이 성립이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 그러면 너와 나와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지금 재물이 죽어서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 생명을 걸고 너와 내가 약속하는 거다.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그때의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그 계약의 방법을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너에게 약속하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 테니까 내가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절에 하나님이 그 다 준비하는 재물 사이에 불로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하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18절, 19절, 20절, 21절에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어디서 어디까지 준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서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불완전해요. 믿는가? 아니,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갔어요. 띄우세요. 12장 1절과 2절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번성하겠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지요. 또
자식만 난다고 그 민족을 이뤄요? 나라를 어떻게 이뤄요? 땅을 줘야지. 그러니까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주실 걸 거기 포함시켰어요. 또 하나,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준다.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자식 없지? 내가 자식 낳게 해줄게. 그리고 그 자식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에게 반드시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12장 7절 띄워보세요. 12장 7절에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3장 14절부터 16절 내용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북과 남으로 바라보고 동과 서로 바라보라. 어디서 너 서 있는 곳에서 그러면 내가 보이는 땅을 내게 주어서 영영이 내 자손 영영이 그 땅에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내 자손이 번성해서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해서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또 반복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는 먹었고 이루어진 건 없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불만 섞인 말로 하잖아요. 자식 낳기 어렵게 됐는데 대신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내가 이 땅도 줄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불완전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게 하겠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게 하겠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믿어요. 그리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했는지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거 누가 지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도록 환경 중에 또 다른 이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믿어져서 예 하고 내가 믿었어.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것을 내 의로 여겨. 그런데 조금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아니 천국이 정말로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 아니? 저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믿었느냐? 내가 의로 여겨준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천국을 믿어요. 그런데 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생활을 보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상 얻고 천국에 가면 진짜 내 삶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만큼 거기 가면 은혜를 입고 산다고 느끼는 우리가 아는데 지식으로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이 땅에 전부 다인 줄 알아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처럼 살아가.
어쩌다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돼서 하나님의 갈 때가 되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죽기 싫어가지고, 아니 죽음이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천국이 있으면, 거기가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긴 믿는데 실제로 바라보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줘야 된다고 하는 걸 누가 아는데 기도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는 안 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우리 아니? 불완전한 믿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로 믿느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조금 가지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을 얻게 하세요. 여기 의롭다고 한 그 의는 너는 선하다,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여겨주는 의예요. 로마서 4장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완전히 선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천국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저 온전하지 않지만 믿었어요. 그래 그걸 의로 여겨서 천국에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바라보니까 형편이 없는 것 같고 순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주 약하게 아마 넘어짐에도 불구함에도 그 믿음 그거 하나님 그거 보고 기뻐하셔서 그래 너는 의로워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인쳐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어떻게? 너에게 자식 낳아서. 지금 자식 낳는다고 약속해 줬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면서 너 믿느냐? 그러니까 믿었다고 그래. 그 아브라함이 이후에 16장에 가면 못 믿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더 가면 뒤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사라에게 진짜 하나님이 씨를 주어서 내 자녀가 생겼다고 말하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믿었다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자식을 낳게 해요. 이 놀라운 일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그 이후에도 실패해요. 그 믿음이 참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주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다시 다른 거 슬쩍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땅도 줄게.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거 어떻게 바라보고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는데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보통 계약을 맺으면 너하고 생명을 걸고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내가 그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계약 관계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안 그랬어요. 정식으로 하면 이런 거지요. 너 그렇게 못 믿어? 그럼 내가 생명을 걸고 약속할게. 근데 너도 약속해. 너 이제부터는 절대로 불신하지 않는다고 말해. 만약에 불신하면 너 죽어. 이리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못 믿는다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확신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쓰는 방법으로 내가 약속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해줘요. 그리고 내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할까? 이 말은 없어요. 일방적인. 그리고 이 계약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는 것, 또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 그건 아브라함의 책임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세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서 그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도록 내가 너의 믿음까지 주관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은 아까 정리하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를 함축해서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복이지요. 자녀 낳는 것도 복이고 땅을 얻게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거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일반적으로 약속했는데 마침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다. 성취되게 하셨어요. 히브리 11장 11절과 12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녀 낳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때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생명을 보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해서 마침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녀 낳게 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히브리 11장 16절 띄우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땅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게 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후손이 얻게 하나님 실제로 성취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앞에서 그가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실제로 그 땅에 머물게 하고 그 땅을 얻어서 복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후손에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원대한 꿈은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약속 그것까지 바라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그리고 그 후손이 전부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음대로 돼서.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서 마침내 그 은혜를 입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해 주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확신이 되도록, 아니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두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믿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 안 믿는 것처럼, 못 믿는 사람처럼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 그런데 그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걸 기뻐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생명으로 언약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총을 입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에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은 하셨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믿음을 실제로 가질 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라게 하세요. 누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걸 생명 걸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벗어날라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니까.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받기까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택하여 은혜 입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생명 걸고 약속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연약한 불완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보장돼 있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봐죠. 내가 계획하고 원하고 서운한 게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해서 이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서 한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브라함처럼 변하지 말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드리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해서 실제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